언제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가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에서 구조 헬기 하나가 오기 시작합니다. 헬기에서 긴 사다리가 내려집니다. 그 사다리에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잡고 타기 시작합니다. 11명을 태웠는 것이 무거웠든지 헬기가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기장이 보니까 이 헬기는 11명이 아니라 10명만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장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헬기는 10명만 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니 혹시 한 명은 괜찮으시다면 사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명 사다리 놓을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이 헬기 사다리 잡은 그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봤더니 여성분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 순간에 제가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단순한 남자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와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다리에서 10명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직업군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직업군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평생 바다에 물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 보는 큰 풍랑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큰 풍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경험과 경륜으로 능히 감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빨리 바뀌는 시대 상황 가운데 나의 경륜과 경험이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또한 불확실성한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풍랑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요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어땠을까요? 네, 나라님도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 그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을 거야. 또한 그 자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왕이 된다면 우리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들 마음 가운데 허황된 마음, 이런 권력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보시고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여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주님은요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요 서로 싸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싸웠습니다. 주님은 아마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분리시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이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도 모르게 그 상황들을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 분리시키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이 분리시킬 때가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에 의해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 한번 잠깐 상상해 보며 돌아봤습니다. 이야, 좋은 기회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기회 다 놓치네 라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래,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시니 가야지.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뒤로한 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셔서 가는 그 건너편에 그 길 가운데 4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이 가라에서 갔는데 왜 갑자기 풍랑이 일니까? 주님이 가라에서 나는 그저 갔을 뿐인데 왜 바람이 거스르며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는데 그 순종의 끝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로 가득해야 되는데 때론 그 순종의 끝 가운데 바람이 거스르는 것처럼 그 풍랑이 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모든 답들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 가운데도 그 과정 가운데도 바람을 거스리는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갑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병이어라는 이 좋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놓고 지금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주님이 안 계시네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왜 주님은 저 산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아니요 내 감정으로 그분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습니다. 모른 척 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또 하나 우리는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저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데 그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실 수 있습니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떨어진 그 거리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풍랑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걸 내가 느끼지 못할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줄까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그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그는 가진 돈을 모두 다 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돈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12년이란 시간, 여러분 12년 동안 병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면 사실은 내 몸의 힘듦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내 안에서의 외로움과의 싸움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내 몸을 고치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지만 왜 내가 낫지 않을까, 왜 내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혼자만의 외로움과 고민의 시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보십니다. 아니요, 그녀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아마 그녀가 온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아마 주님이 그 여인의 12년 동안 병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12년 동안 외롭게 홀로 싸웠던 그 여인의 외로움도 주님이 분명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의 형편을 아는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4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신 그분이요 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랍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입니다.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깜깜하고 어두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아니요, 그 주님은요 밤 사경 새벽 3시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 그 배는 아마 제자들은요 서로 도와줄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 큰 풍랑 가운데 나 혼자 살기도 바빴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라도 하나 놓쳐버리면 그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로를 도와주기보다는 나 하나 살기 위해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누군가가 봤을 겁니다. 봤더니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라고요. 유령이라고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세상에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것들은 바다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자신들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저기에 무언가 흐릿한 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 악한 거구나, 나쁜 거구나, 유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형체만 보더라도 예수님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 답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 풍랑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내 주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나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약한 분으로, 내가 주님을 그냥 그저 그런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 고백과 이 정리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이제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저럴 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네, 주님이 걸어오셔 제자들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듦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풍랑 가운데 혹시 죽지 않을까, 내가 이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보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니란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t is I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I am who I am 이라는 고백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염려와 문제 앞에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불확실한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안심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때로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때로는 선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들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본인의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크고 작은 것 모두 다 노트에 기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트의 끝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공란을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체크, 아직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면 빈칸으로 남겨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기도의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니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또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체크해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분야와 영역 가운데 응답해 주신지를 제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보고 또 남겨보시며 얼마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람 월십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절대 혼자 걷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보시고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진짜 해결해 주십니다.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51절 말씀 가운데 올라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올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놀랍게도 큰 바람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문제 상황들이 하나씩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제 위에 오르시도록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 앞에 주님이 오르십시오. 나의 문제 앞에 주님이 오르실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문제 상황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마음 한켠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문제 앞에 열심히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거면 기도를 안 하시던가, 기도하실 거면 걱정을 하지 않으시던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한켠에는 열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올라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걱정과 염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신다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한다면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들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발로 뻥 차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제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을 무렵에 그들 안에 이렇게 되뇌었던 말들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늘 되뇌었답니다. 우리는 꼭 목과 같다. 당신들이 우리를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박힌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더욱 깊이 박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온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더욱더 크게 박해함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더 깊이 박힐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박을수록 더욱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분은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올라타셨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며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대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의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제 안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냐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응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들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서니 오늘의 고난 앞에 주님이 전해 들어주셨던 그 응답들을 잊어버리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여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또한 몇 년 전에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지만 돌아보니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던 그때 그 감격과 은혜들을 혹시 내 마음이 둔하여져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지금 내 마음은 둔하여졌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내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앞에 끙끙대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 위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내 인생의 풍랑이 그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는 주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주님 너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문제 앞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함께 고민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인생의 문제 위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주님이 이 일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붙잡고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했더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나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풍랑과도 같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기 위해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게 다가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기도한다면 더 이상 내게 염려가,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냐 기도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때론 내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